27편 (27편)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우선 8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에 하나님께 바로 간구하면서, 날 버리지 마시라고 간구하면서 서원하는 그런 시들을 하나하나 감상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 시가 31편까지인데 오늘 27편 1절로 6절까지는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7절로 14절 거기 보면 하나님 날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며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지금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또 나를 모해하려고 나에게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의 방향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간구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7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응답하시고 자기를 버리지 마시라고 간구하는 내용. 날 버리시면 안 됩니다 말이죠. 날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내가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내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어려울 때 날 찾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께 버림받은 탕자가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빠져가지고 그때 다시 아버지를 찾는 그런 심정으로 다윗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이런 어려울 때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형통하고. 그게 참 위험한 거죠. 그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정말 깊이 찾고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죠. 그런데 형통할 때에 빠져들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또 반대로 곤고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되면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미래라는 거죠. 예, 형통할 때도 곤고할 때에도 어느 때든지 여호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는 형통하게 하신 여호와를 찾고 곤고할 때는 곤고하게 하신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인간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곤고할 때도 하나님 저버리고 이런 사람, 이런 유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려운 환경 하나님이 주셨죠. 다윗에게 많은 대적들이 있게 한 것.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습니다. 얼굴을 찾는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은 그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이것이 간곡한 10절까지 해서 간곡한 다윗의 간구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날 버리지도 말고 날 떠나지도 말고 날 잊으시지도 말고 나를 분명히 찾아주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난 내용 한 구절이 10절에 나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서 가장 관계가 두터운 것이 부자지간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지간인데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주십니다. 라는 얘기죠.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믿음이 다윗에게 아주 깊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인 것 같아요.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믿으면 완전히 믿고 안 믿으면 완전히 안 믿어지고. 아까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분하고 식사를 나누면서도 한 얘기지만은 어쩌면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있을지도 몰라. 있을 거야. 이게 아니죠. 그건 확신이 아니에요. 네. 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죠. 그냥 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신앙이란 극과 극이다.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 신앙이 자라난다라고 할 때 이제 전혀 안 믿어지는 데서 약간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단계에서 정말 있구나. 그렇게 접어들면서 맞다. 계시다. 정말 계시구나. 이때 가면 이제 더 이상 자라날 게 없죠.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존재하시다. 여기가 극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이제 믿어져 버리면 다윗과 같은 찬양과 간구가 항상 마음속에. 어제 이제 삼례전도회 연합회 특강 영상 강의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강남로의 예전도 연합회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강의하면서 제가 기도란 뭐냐? 사상과 같은 거다. 사상. 계속 생각하는 거. 생각을 반복하는 거. 그게 기도다 이거죠. 짐승에게는 사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그러니까 인간만이 사상을 가질 수 있죠. 사상과 주의. 사상이 있어야 어떤 주의가 나오고, 주의 주장. 그래서 인간이 자기 사상을 체계화해서 주의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 바로.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그냥 살죠.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 기능에 의해서 사고와 더불어 사상체계를 세우고 그 사상체계에 의해서 주의 주장을 하며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그런 이성에 기초한 인격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동물과 구별된 인간만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뭐냐? 사상이죠. 계속 생각을 반복하는 것. 물론 이렇게 입으로 발성을 해서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사상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죠. 생각하고 생각하며 살라라는 말과도 통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마음 속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사상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들이 바로 다윗의 인격이자 신앙적인 인격이자 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노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도가 늘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그것이 시인 아닙니까? 이 시인.
그래서 생각하는 자에게 그 생각을 글로 표현할 때 그걸 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시상이라는 게 생각이죠. 항상 생각.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중단되는 거예요. 생각할 사고력이 모자라는 거. 거기에서 이제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맹해지고 그냥 황당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언어가 없어져 버리고 약간 그냥 황당하니 정신 상태가 몽롱해져 버리는 거. 그건 왜냐면 사고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생각할 기능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니까 언어도 없는 거죠. 언어란 뭡니까? 생각의 표현 아니에요? 생각을 소리의 부호로 표현하는 걸 언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사고가 풍성하면 우울증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조용할수록 좋죠. 조용할수록 내면의 세계가 풍성해지니까. 번잡하면 휘발려 들어가잖아요. 분위기에 자꾸 휘발린단 말입니다. 막 번잡하면. 내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 했는데 난 참 토요일이 참 좋아요. 토요일이 참 좋다. 왜? 주일날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내 생각이 차분하게 정리가 안 돼요. 어디에 이렇게 앉아도 이게 분위기에 그냥 차분하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여기도 돌봐야 되고 저기도 좀 가봐야 되고 또 이분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산만해져요. 그러나 토요일 같은 때는 식사 시간도 그분들하고 같은 분들하고 앉아서 그냥 식사 같이 하고 담소도 진지하게 차도 계속해서 같이 마시고 일도 함께 하고 그러니까 그 사고하는 그런 체계가 차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번잡한 것은 인간은 어차피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귀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나를 혼잡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한가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한가하면 우울증 환자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아기들을 하나 낳고 그냥 길러놓잖아요. 근데 5살 먹으니까 6, 7살 먹으니까 그냥 다 빠져나가요. 유치원으로 빠져나가고 학교로 빠져나가고 그다음 이제 친구 사귀잖아요. 학교가 친구 사귀면 갖다 책가방 놓고 나 친구 만나러 갈래 하고 혼자 있는 엄마 놔두고 나가버려요. 그럼 엄마는 외롭죠. 그런데 아기들을 막 셋, 넷 나누면 막 시끄럽잖아요. 그놈한테 야단도 치고 저놈 때문에 속도 상하고 막 그러니까 언제 막 우울증 환자가 될 겨를이 없는데 요즘에 우울증 환자가 많은 이유는 환경은 조용한데 아파트 생활이 얼마나 조용합니까? 이웃과도 단절하고 사는 세상이니까. 그런 데서 생각의 사고 능력마저 모자라 버리니까 조용한 것이 두려운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울증 증세가 나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생각 속에 이렇게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완전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무한정 솟아나잖아요. 이 시상이. 지금 이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반절이 다윗의 가슴 속에서 나와요. 생각 속에 쫙 빠져나와요. 이런 시로 온전히 가득 메꾸어진 상태로 다윗이 살아가니까 누구도 범할 수가 없는 그런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자꾸 늙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늙는 걸 두려우면 늙어지면 자꾸 떠나니까 젊은 사람도 싫어해서 곁을 떠나게 되고 자꾸만 자녀들도 떠나고 그리고 나이 들면 이제 외롭게 되지니까 가장 나이 들어서 괴로운 것이 외로움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나이 들수록 좋잖아요. 이게 자꾸 채워지니까. 그래서 절대 나이 들어도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런 거 내가 아직 안 되면서 장담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용하면 막 기도로 꽉 차 있는 거고 안 그래요?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벅찬 시상, 가득 채워진 시상, 사고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요즘 제가 글을 안 쓰면서 골똘하게 저는 잔디광장에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머릿속에는 엄청난 사고가 막 감돌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요즘에 이제 구체화시킨 것이 우리 노예를 건전하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또 정말 깨끗하게 건전하게 세워나가는 대안은 있잖아요. 우리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교회 건설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데, 노예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제가 부분적으로는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것 확보하고, 그다음 이제 총회 정화에 대한, 총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갖고 가는가,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생각 속에서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도가 되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 또 이루어져 가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안 그래요? 내가 주부가 됐다, 또 아니면 내가 하나의 가정 경제를 책임진 남편이 됐다 했을 때, 항상 일하면서도 조용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저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건전하게 키워갈까, 가정을 어떻게 가꾸어 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구상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사상이 되고, 그런 사상은 주의주장이 되지고, 그런 주의주장은 나에게 의지결단을 낳게 하고, 의지결단이 이루어지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은 현실로 드러나는 거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 없는 사람은 건전한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건전한 삶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건전한 삶은 건전한 생각으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그 건전한 삶은 건전한 아이디어, 건전한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그 건전한 아이디어는 건전한 정보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정보를 우리가 입수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런 노래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절대 하나님 날 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것들은 확신에서 나오는 시상들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의 부모 아버지가 다윗 못생겼다고 들판에다 버렸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다 데리고 살면서 다윗 너는 저 들판에 가서 약물이나 먹여. 왕따 당한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다윗이 여호와 경외하지 않았으면 불량아가 됐을 거예요. 불량아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부모들이 자식을 버릴 때 나가서 불량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충분히 불량아가 될 만하단 말입니다. 8형제가 되는데 나머지 아들들은 다 부모가 사랑해요. 그리고 다윗은 미워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새가 가서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데리고 있는 아들 7만 소개하지 다윗은 소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새가 사무엘이 마지막 말하기를 여기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아들 7 데리고 있는 아들 7 다 데리고 와도 하나님이 기름 붓도록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안 붓잖아요. 왕의 기름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하나 남기는 단말에 저 들판에 지금 약물이 먹입니다. 그건 쓸모가 없는 거라 이거죠. 데려와 봐라. 딱 데려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라. 다윗은 그게 뼈에 사무친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말 참 뼈에 맺힌 노래 아닙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정도의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단한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 나서는 거죠. 얼마나 대담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내 직장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겁이 나서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돈 못 벌면 어떡하나. 또 뭐 남자친구가 조금 흔들흔들해도 여자친구는 아이고 이러다 장가 못 가면 어떡하나. 시집 못 가면 어떡하나. 그 자세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흔들리고. 왜? 믿음이 아직도 성숙 단계에 있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경우라. 다윗은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삶 속에서. 이 얼마나 힘찬 노래인지 모릅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면서 11절로 14절까지 해서 다윗은 자기 간구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을 확신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다짐, 이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을 노래하죠. 왜? 그 다짐은 확신에서 와지는 거예요. 그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짐하게 만들고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십시다. 11절 여호와를 불러서 다윗은 그럽니다. 주의 길, 그 주의 길이란 뭡니까? 곧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길, 그렇죠? 주의 길. 주의 길이란 내가 늘 그림을 그리죠. 다윗 왕 아니에요? 솔로몬. 다윗이 가야 될 길은 이 길이죠. 이게 주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주의 길이면서 다윗을 갈 길이에요. 이게 주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항상 엇갈림이 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은, 정하신 길은 가게끔 되어 있는 거고 내가 가려고 노력하는 길은 못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준비해 놓으면 철없이 내가 연단을 안 받으려고 해도 연단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려고 하면 천하 없어도 형통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곤고히 하려고 준비해 놓으셨으면 천하 없어도 곤고한 나를 맞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헛수고하며 살죠. 헛수고하며. 곤고한 날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놨는데 곤고함을 안 당하려고 발버둥을 친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라면 이 수치와 멸시를 달게 받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야 되는, 친구들이 나를 멸시하고 형제들이 나를 멸시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다 기울어지고 정말 곤고함이 먹구름처럼 내 주변에 밀려올 때 우리는 두렵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정해놓으셨다는 확신만 있으면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벅차는 우리의 시상은 하나님이요,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놓으신 길이라면 어떤 멸시와 천대도 달게 받으며 견디겠나이다. 하오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지혜로운 태도고 삶의 힘이에요. 그것이. 네, 다윗이 지난 날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 길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길을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이 길 가르쳐서 가게 하는 거니까 다윗이 가야 될 그 길을. 그래서 그 다음 가르치시고 자기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이란 말을 하죠. 그 평탄한 길이란 뭐냐? 여호와의 언약 자손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라. 평탄한 길이란 바로 이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평탄한 길이다. 그러면 다윗이 왕 되기 이전, 사울이 이제 다윗을 핍박할 때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길이 다윗이 가야 될 길이죠. 그렇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길, 그래서 황야로 도망치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도 떠나고
저 황야 숲속으로 도망쳐 다니기도 하고 그 길이 어떠한 길? 그게 평탄한 길이라. 그게 평탄한 길. 우리는 근데 그건 평탄치 못한 길이고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그 길 그냥 120, 140 확 밟으면서 질주할 수 있는 그 길 그게 평탄한 길인 줄 알아요. 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은 이렇게 다윗에게 권고한 날 권고 그 다음 왕위에 오르는 형통 그 다음 다윗에게 쫓기는 권고 이 나오잖아요. 권고한 날 주시고 형통한 날 주시고 또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권고한 날도 주시고 그 다음 또 다시 작아서 다시 솔로몬 말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형통함을 주시고 그래서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 권고한 날 형통한 날 이걸 하나님이 겸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평탄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경영하는 장사가 잘 되는 것만이 형통한 일이고 잘 안 돼서 부도나는 길은 형통치 않은 길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내 삶이 항상 흔들리며 사는 거라. 흔들리며. 권고한 날이 왔을 때는 쓰러졌다가 형통한 날이 왔을 때는 일어섰다가 쓰러졌다 일어섰다.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윗처럼 이렇게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자기 생명을 자기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시라면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 이 어떤 자들이냐면 거짓을 말하고 폭언으로 저주하는 대적의 무리들. 다윗을 막 저주하고 다윗을 폭언으로 공격하고 이런 자들. 거기서 자기를 치료하기 때문에 무리가 그런 자들이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런 무리가 자기를 치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내 생명을 대적의 손에 붙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해놓으신 길로 인도하시려면 그냥 사울에게 붙여버리면 내가 형통해질 수 없잖아요.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아주 못되먹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를 아들에게 붙여버리면 하나님이 완전히 다윗의 길이 형통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대적에게 나를 붙이지 마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산자의 땅에 있어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에 대한 믿음을 노래합니다. 자기가 산자의 땅에 있어서 여호와의 은혜를 나는 확실히 본다. 여기 13절에 보세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여호와의 은혜, 형통한 날 이 은혜죠. 이 산자의 땅, 이 세상 살아있으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그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확신은 긍정적인 것에 대한 확신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실망을 가져다 줄 수가 없죠. 왜? 아까도 오전에도 말했지만 빛은 어둠을 이기게 돼 있어. 반드시. 생명은 사망을 이기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생명의 빛을 안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긍정적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절대적인 긍정이죠. 절대적인 긍정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게 확신만 이루어지면 내 삶 속에서 상대적인 어떤 부정적 측면, 어두운 측면, 권고한 측면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몸부림치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변덕스럽지를 않다 이거죠. 조금 뭐가 잘 되면 우쭐대고 조금 뭐가 안 되면 그냥 쳐져버리고
그게 아니고 우리 환경이 형통하든 조금 곤고하든 관계없이 당당하게, 내가 그 당당하다라는 말을 잘 즐겨 쓰는 이유는 그게 당당한 거예요. 조금 뭐가 형통하면 우쭐대는 건 당당한 게 아니에요. 그 못난이가 하는 짓이에요. 조금 뭐가 안 됐을 때 움츠러드는 거, 그거 정말 못난이가 하는 짓, 그것도 못난이가 하는 짓이고. 당당한 것은 조금 잘 되건 못 되건 관계없이 자기 패스, 자기를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추스리며 살아가는 삶, 그걸 당당하다는 말로 내가 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이는 당당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이제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는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기대하라며 강하라고 명하고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용기 있게 하신다고 하면서 거듭 여호와를 기대하라는 뜻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2인칭으로 놔요. 자기가 노래에서 시에서는 그런 게 많잖아요. 자기를 2인칭으로 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정말 참 너무 그 다윗의 신앙의 그 정말 그 위대한 측면들이 이 시 속에 아주 듬뿍듬뿍 묻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로 버리지 말고 나를 평탄한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르쳐 주셔서 그 길로 나를 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 다음 28편 1절로 9절 넘어가 보면 28편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찬송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간구했을 때 간구한 대로 이루어 주신 다음에 찬송을 부른 걸로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곤고한 날 다윗이 여기서 이제 간구를 했어요. 간구했는데 사울이 뭐라고 다윗이 승리를 해서 왕 위에 올랐어요. 이때 아마 28편 시를 썼는가 보다. 왜? 내용으로 봐서.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서는 안 돼요. 그냥 확신이니까 될 걸 전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줄 걸 전제하고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세인들이 부르는 노래와 시와는 전혀 그러니까 승급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시인이 써놓은 시랄지라도 중국 고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시들, 또 우리나라 고인들이 남겨놓은 그 뭐 시조들, 또 한문으로 이렇게 써놓은 문장들 있잖아요. 얼른 단편적으로 들으면 아주 고상한 건 많죠. 그러나 승거워요. 이 시편, 이 성경의 시상에 깊이 빠져들고 나면 승거워서 그런 시들을 못 듣죠. 감상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깊고 고상해요. 이 시들이, 성경에 나오는 시들이. 그래서 이 28편 시도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부르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확실하니까 이루어진 걸 전제로 하고 부르는 찬송. 이것이 28편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 간구는 다윗이 부른 노래로서 아들 압살롬을 비롯한 그 무리의 반역을 피해 다닐 때 부른 노래. 압살롬이 지금 여기 쳐들어와요. 왕이 된 다음에 압살롬 아들놈이 막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이때 불렀다니까, 이 찬송을. 그러니까 압살롬이 머리가 나무에 매달려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부른 게 아니라 도망다니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도망다니면서. 그러니 당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도망다닐 때는 움츠러들고, 그 다음 자기가 왕궁으로 왔어요. 어깨 펴지고.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환경에 지배받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환경에 지배를 받고. 근데 이제 이 신앙, 확신하는 신앙이 있으면 내가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환경이 곤고하든 형통하든 관계없이 항상 나는 당당한 자세.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에게 쫓김 받으면서도 여전히 당당한 건
어느 정도 당당한가? 원수 아니에요. 아들이 원수. 아들이 원수란 말입니다. 자기 죽이려고 하는 원수. 그런데 전쟁터에서 이제 정보원이 딱 오잖아요. 군대가 딱 드는데 이 성에서 이렇게 이 성에서 다윗이 물어요. 저 지금 정보원이 쫓아오니까 돌아와서 다윗한테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보고하러 왔다 그러니까 1000마디가 뭡니까?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이 말 물어요.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정보원이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 말을 보고 왔는데 아버지가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정보원이 만약에 아들 압살롬 내가 죽이고 왔습니다. 누가 죽였습니다. 이랬다가는 왕이 완전히 기절할 것 같으니까 보고를 못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당당한.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도 사랑으로 얼마든지. 그래서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불가능한 것 같아도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정도 가지고 있었으면 어느 사람이 내가 사업하는데 사업자금 다 들어먹고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지금 새빵살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줄연줄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왔어요. 내가 당당하지 못하면 그놈의 새끼 거지됐지, 망했지. 내 돈 떼먹고 그러면 안 망하면 안 되지. 그놈 혹시 병들지 않았느냐? 가나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야, 그 아무개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아무개 녀석 지금 편안히 잘 사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스스로를 한번 믿음이 있는가를 확신을 해보십시오. 그게 당당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당당한 모습. 그러니까 결국 이 환경에 의해서 내 내면 세계가 좌우되지 아니하는 다윗은 이런 놀라운 상황 속에서 이제 부르는데 1절 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 자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악인을 보응하십시오 라고 자기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부르면서 자기가 주께 부르짖으니 자기에게 귀를 막지 마시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며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렇게 귀 막지 마십시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내 말을 듣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아무 반응이 없다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그러니까 음부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나도 내려가 버릴까 하나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가 걱정입니까? 나 죽을까 봐 그것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여호와 거듭내기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무덤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하나님 계획 다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무덤으로 내려갈까 두렵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단순하게 나 죽기 싫으니까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내 목소리 듣고 살려주십시오. 이 차원에서만 우리가 이해할지 모르지만 다윗의 시 전체 속에 흐르는 그의 신앙적 표현 방법으로 보아서는 그 말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더 앞선 것은 여호와여. 앞에서 부르잖아요. 여호와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여. 만약에 여호와가 내 간구를 듣고 기억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신다면 나는 음부로 내려갑니다. 무덤으로. 이 완전히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나도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호와여 부른 이 여호와 이름은 뭡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내 간구를 들었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당해지겠어요. 진짜. 내가 그 표현을 어떻게 비유들 말이 없어서 난 항상 그 비유를 들죠. 귀여운 외동아들이, 외동딸이나 외동아들이 이제 나와서 한 30살 먹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장난감 사달라는데
엄마한테 사달라는데 안 사주니까 그다음부터 떼를 쓴다 이 말이에요. 아빠한테도 말해도 아빠도 엄마하고 야합해가지고 전혀 안 들어요. 엄마 안 된다. 그냥 그만할 거 없어요. 그냥 홀랑 걷고 눈밭에 가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할 때만 해봐라 어디.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당당한 자세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날 망하게 하신다고요? 그건 안 되죠. 내가 망하기 싫어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아닙니까? 말이에요. 여호와. 당신은 여호와 아닙니까? 날 망하게 하다니요. 날 망하게 하도록 정해놓으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 이것이 정말 확신 속에서만이 그런 자태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 우리 보편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를 지닌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기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자기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라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 그 누구냐면 대적들이죠. 악인과 행악하는 대적들. 그런 대적들의 무리와 함께 자기를 다루지 마십시오. 라고 노래하죠. 이거 뭐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것도 이제 다윗 왕국을 반대하는 자들이죠. 또 여기 압살롬 아들이지만은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 되려고 하는 놈이니까 그 무리들 압살롬을 유혹해서 그 무리들이 패거리 지었어요. 그러니까 반역자들이죠. 반역자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거기서 이제 한 자리 찾으려고 아버지 다윗을 내쫓기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들을 그냥 놔두시면 내가 망합니다. 그런 뜻이라 뜻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들을 그냥 놔두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악인과 행악하는 자, 그 대적들 무리와 함께 자기를 그대로 같이 다루면 안 됩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정해놓지 않았는데 이들하고 같이 나를 다뤄버리면 어떡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은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대적자들은 아주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 듣기 좋은 말을 할 때 지혜자는 조심을 해야 돼요. 나를 칭찬하고 내게 듣기 좋아하는 말 갑자기 친구하고 들면 당신 피부는 어떻게 그렇게 고와? 머릿결이 너무너무 이쁘다. 자꾸 그러거들랑 이거 동구로 왔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다 그러건 물론 아니겠지만 정말로 이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자꾸 무언가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을 할 때에는 뭐 이유가 있어요. 물건 팔러 왔거나 꼭 보세요. 가정 방문해서 물건 파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왜 그리고 거칠해? 많이 늙었네? 이러고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야 아직도 30대다야 참 이쁘다 이러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그들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갚아 마땅히 죄송합니다.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좋은 소리 아첨을 합니다. 화평 좋은 일 아주 평화로운 말을 자꾸 하지만은 그건 자기 패거리로 삼기 위한 거예요. 압살롬의 무리들이 많은 백성들을 유혹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표 얻기 위해서 그렇다. 표 얻기 위해서. 알았어요? 투표할 때 표 얻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파괴하려 드는 악인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이는 시편 1편 언약시에서 그 근거를 우리는 충분히 찾죠. 시편 1편에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다.
악인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악인 취급하듯이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엄연한 구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죠. 5절로 7절 거기는 악인을 멸망케 하실 여호와에 대한 찬양과 영예에 대한 간구를 노래합니다. 이거 보면 자, 지금 다윗이 왕위에 올라앉았는데 이 압살롬의 무리들, 다윗의 아들을 앞세워서 반역의 무리들이 패거리를 지어서 야, 너희 아버지 내쫓고 너를 왕으로 앉힐 테니까 야, 우리들 다 나가자 해서 지금 반역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계속 쫓아오는데 다윗은 너희들은 망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너희들은 망했다. 싸워보지도 않고 망하는 걸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악인을 멸망케 하실 여호와에 대한 찬양인데 다윗은 악한 대적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생각지도 않아요. 다 자기 의지대로 내가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야, 우리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내쫓으면 우리 왕국 만들 수 있다. 이거죠. 하면 된다.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 시끄럽죠, 정치가. 매우 시끄럽죠. 자, 지금 뭐 작전권인지 작통권인지 그 인수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느냐. 아주 토론, 제가 토요일 날 뭐 시사 토론은 비교적 안 펴놓고 거의 보다시피 하는데 늦어도 오는데 왜 그러냐면 세상 돌아가는 걸 가장 리얼하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양쪽에 딱 해서 반대파, 찬성파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들으면 이 사람 말도 그럴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그럴 것 같고 한참 헷갈리죠. 그러니까 시사 토론은 청취자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토론이에요. 해답이 없어요. 다 일리가 있는 얘기 같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빨리 작통권 이양해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북한을 못 친다 이거죠. 근데 작통권을 빨리 이양해 놓으면 미국이 북한을 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또, 그거 인수받으면 안 된다. 또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자존심이 있지. 우리의 군사력이 이만큼 센데 우리가 우리 권한을 가져야지. 무슨 소리냐.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같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든 저러든 다 계획 세우면 아주 그 서양 사람들 머리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머리에 돌리는 것은. 그런데 그 머리로도 김정일이를 지금 설득을 못 시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도 대단해요. 오늘 이거 무역 협상도 쉽게 호락호락 안 넘어가잖아요. 예. 과거에는 우리가 무식했고 공부를 못해서 머리들이 못 써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아주 셰프하게 돌아가잖아요. 쉽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호락호락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이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 미국이 북한을 치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그냥 자멸을 해도 그냥 자기네들이 그대로 주저앉아도 만약에 그 큰일이죠. 주저앉아버리면 중국이 와서 딱 자리 잡아버려요. 안 그래요? 만약에 중국이 자리 잡으면 미국은 또 가만히 있겠는가? 미국은 어차피 침범할 그 근거가 없죠. 그동안 북한은 중국이 많이 뒤에 서포트 했으니까 막 가서 도와준다고 지켜줄게 하고 가서 딱 자리 잡을 수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우리 갈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래도 저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방향이 없다. 꽉 맥혔어요. 내 머리로 내 조브라운 머리로 생각해도 도저히 진퇴양난이에요. 다 어디로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랍같이 소망을 가져보는 것은, 야, 우리 다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미국도 의지하지 말고, 중국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얼싸안고 우리끼리 한번 힘써보자. 이러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햇빛 정책이거든. 살 길은 거기밖에 없다. 야, 우리가 미국 의지하고 살면 미국에게 항상 또 먹혀 들어가야 되고, 또 중국 너희들을 의지하고 살면 중국이 너희들을 먹으려고 그러고, 중국, 일본, 미국, 소련, 누구도 대한민국 통일되는 걸 원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 원하는 누구만? 우리만 원해. 그 우리만 원하는데 이북은 이북. 내가 수장 노릇할게 우리한테 다 들어와라 이거고. 이쪽은 무슨 소리냐. 야, 우리가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있는데 우리한테 예속해라. 그거 되겠어요? 이게 답답한 거죠. 살 길은 거기밖에 없는데 우리 딱 얼싸안고 땅덩어리 넓으니까 막 이제 땅덩어리 넓으니까 아파트 질 자리도 많잖아요. 공장 세울 자리도 많고 또 인부 임금도 싸니까 하나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 기술 많고 그래서 경제 발전 이루어지면 간도 땅도 찾고 우리 땅이니까 우리 세지면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고구려 땅, 만주 땅 우리 찾아서 그게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인데 첩첩산중 아니에요. 근데 그 길로 나가려고 하는 걸 지금 주변 국가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나가게 가만 놔두겠어요? 저것들 놔뒀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오늘 제주교 때 내가 읽은 성경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면 남북 통일도 되고 간도 땅도 찾고 고구려의 땅도 찾고 그래서 한번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에서 힘있게 싹터 아시아를 누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면 말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시사 토론을 들어도 재밌죠. 암만 찾아봐라. 길이 있나? 없어요. 거기서 또 전화질 해가지고 뭐 저거 모르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더만 뭐 전화질 해서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뭐 그 사회자가 그 보통 지성인이 아니에요. 시사토론 사회자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럴 바는 뭘 해? 쓸데없어요. 사실 암담하고 암울한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경제도 이제 한계가 왔잖아요. 더 이상 못 벗죠. 곤두박질한다고 하잖아요. 딱 이게 한계가 딱 오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근데 살 길은 저게 터져야 돼요. 우리들 계산으로 봐서는 우리 인간적 계산으로 우리 얼싸안고 우리끼리 살자. 우리끼리. 이게 제일 겁나는 것이 핵폭탄 북한에 가지고 있고 우리끼리 하나가 돼버리면 행복이 국가가 돼버리죠. 자연스럽게. 근데 북한에서도 말 안 듣죠. 왜? 먹혀 들어가는 기분이라서.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면 될 수도 있고 뜻이면 안 돼.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 것, 정하신 뜻대로 된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긍정적인 건 있어요. 안 망한다. 대한민국 안 망한다. 왜? 한국교회 때문에 안 망한다. 더 치밀하게 장안중앙교회 때문에 안 망한다. 묻는 거 안 믿어지니까 묻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 생각이 있어야 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앉는다고 했잖아요. 말 아래. 그래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지금 밝히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의 빛을 밝히시고 그대로 그냥 잿더미 되게 만들겠는가? 확신하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한나라가 잡으면 어떻고 우리 당이 잡으면 어떻고 어차피 정치는 다 속이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국민을 기분 좋게 속이는 게 명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면서 뭐 진실되게 막 깨끗하게 청빈하게 그렇게 하려면 독재자가 뒤에서나 하면 모를까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이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단인데 그게 어떻게 깨끗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은데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자꾸
그러면 백성들은 다 몰려다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썩는 거란 말이에요. 정치 의지에서 이 나라 역사의 밝은 미래를 보장받는 천부당 만부당한 생각.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형통한 날이 올 수도 있고 곤고한 날이 올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우리의 시와 노래이어야 한다. 또 기도이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으로 자기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 소리를 듣고 악인을 다 멸한다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멸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악인들을 멸망시킨 여호와를 내가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고 힘들고 고달픈 것 같아도 우리 가슴 속에 이런 밝은 노래, 긍정적이고 힘찬 하나님 찬양이 있으면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살 힘이 솟아납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뜨거운 아름다운 찬미와 기도가 있기를 담부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싸늘했던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어려운 세상, 암울한 세상, 답답한 세상, 정말 철벽같이 앞이 가로막혀 있는 이 따분한 세상이지만 우리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현실을 버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